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힘찬 박수를 한번 격려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유대민족이 바빌론으로부터 70년 만에 해방되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읊었던 시가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으로부터 70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극적인 순간에 해방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종살이를 했다가 다음에는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역과 노역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그들은 고국으로 또 고향으로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바빌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사 나라가 들어서게 하시고 고레스를 통하여 바빌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국을 찾아오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에게도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보면 바빌론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바빌론 나라에서 바빌론 사람들이 수양버들이 저 하늘에서부터 나무 저 높은 데서부터 연못으로 쭉 늘어지는 그 그늘진 좋은 장소에서 평상을 깔아놓고 데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술잔치를 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수금과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를 가져오다가 자기들을 그 술자리를 이 흥을 돋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에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목을 베기도 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70년 동안 바빌론의 고난의 생활을 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신신당부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제가 7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다시 말해서 7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에 너희들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특별히 그들하고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아들이 잘생기고 그들의 딸이 예쁘다고 해서 그들의 아들, 딸들을 자기 집안의 아내와 며느리와 사이로 삼지 말고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채 뽑아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왜냐하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꺾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리 하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과 이루어 세웠던 그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역사는 흐르고 흘렀습니다. 거기서 500년이란 역사가 흘러갔어요. 500년이란 역사가 흘러갔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골라서 하였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은 분별 없이 하나님 앞에 행했으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라 했지만은 그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들 딸들을 자기 집안의 식구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섬겼던 신을 따라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경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나라로 다 잡아가 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본은 점점 갈수록 더 왕성해 가는데 우리 조선은 가면 갈수록 서로 당파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분쟁을 하게 되고 노론과 서로 남인과 북인이 갈라져서 나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자기의 정적의 정치적인 대상은 암살을 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양반 위주의 사회로 흘러갔던 그것이 정점을 이루게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나라가 일본에 삼키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분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발휘하여 근화, 세계의 서구 사회의 문명 발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켜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데 그렇게 앞장섰던 그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세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노역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했어요. 함석근 선생은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둑같이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과 같은 그런 해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바빌론은 가면 갈수록 더 왕성한 나라예요. 일본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왕성한 나라로 갔습니다. 일본의 병력이 여러분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우리 조선은 궁궐 수비대와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 다 합해봐야 10,000명도 안 돼요. 일본 군사는 700만 명이에요. 조선은 10,000명도 안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조선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그 속에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일본은 더 왕성해져 가는 거지요. 아마도 많은 변절자들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아부하고 일본의 손을 내어 밀고 그들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때는 다 애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세를 보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은 독립투사들이 몸부림치면서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생명 바쳐서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갈수록 더 강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미 자포자기하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해방을 주실 것을 알았더라면 누가 일본에게 여러분 앞잡이 노릇을 하겠습니까? 바빌론은 갈수록 더욱더 왕성해졌어요. 어떻게 바빌론과 일본 그리고 유대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딱 맞물려 있는지 몰라요. 이 해방을 그들은 생각하기를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해방과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이 그들의 나라를 한번 휩살고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메데 바사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작전을 씌워서 그 바빌론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농민전쟁이라 한다든가 황건적의 난이라 한다든가 홍건적의 난, 이러한 난들이 동학혁명이나 이런 난이 일어나야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바빌론은 그런 난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든든해가고 갈수록 더 강성해가는 그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한 방에 고레스란 장군을 통하여 한 방에 그 바빌론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빌론 나라를 멸망시키게 될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하였어요. 우리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성경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0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4장 27절입니다. 1023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높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빌론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게 될 터인데, 그 바빌론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그의 작전 내용까지 다 기록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무엇이 마르라는 것입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을 하나님께서 말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리셨나요? 뜨거운 바람으로 말렸나요? 아닙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유프라테스의 근원을 찾아가서 거기에 근원의 물주기를 다른 데로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군대가 여러분 바빌론의 그 밑으로, 그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바빌론 나라를 멸망시켰던 거예요. 잘 나가던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고레스 장군이,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해방을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과 같은 그런 해방이었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잘 나갑니다. 일본이 여러분 마침내 하와이까지 진군하잖아요. 하와이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미국은 참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결국은 1945년 8월 6일 날 여러분 특별히 히로시마 이후에다가 원자탄 하나를 터뜨립니다. 그래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뒤에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한 방 더 원자탄을 터뜨립니다. 두 방의 원자탄을 맞았던 이 일본이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의 그 활동과 그분들의 그 열정, 그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억을 하고 높이 높이 쌓아드려야 하지만은 높여야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중과 부족입니다. 도저히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바로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그러한 억울한 아픔과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해방을 맞이했던 것도 꿈꾸는 것 같다도다. 꿈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 한국을 완전히 일본화하기 위해서 동방예배, 여러분 창시개명, 신사참배, 그 당시에 예배를 일본이 한국 교회를 주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특별히 1937년 이후로 예배 드릴 때 일본은 한국 교회 예배에 순사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이죠. 저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는가, 일본을 공격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또 뿐만 아니라 찬송은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그것을 다 조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 예배라 해서, 여러분 동방이 일본이 우리 한국의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동쪽을 보고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일본이 세계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일본의 승리를 안겨게 해달라고 강제로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헌금 있잖아요. 그 헌금은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일본의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거기에 헌금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 처녀들이 20만 명이 정신대에 끌려갔고 젊은 청년들은 200만 명이 끌려가서 그들의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윤동주 시인은 정말로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특별히 그는 이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사참배에 강요할 때에 이 윤동주가 그 중학생들을 다 데리고 신사참배하러 가다가 가운데서 문익환 목사 알지요? 같은 친구지간이니까 문익환하고 둘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절대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학생들을 다 돌려보내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그 학교의 교장도 그 직을 물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연희전문대학, 연희전문대학이라면 오늘날 연세대학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연세대학에 공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다가 결국은 27살 때에, 특별히 여러분 731 부대가 있습니다. 일본의 부대 가운데 731 부대는 사람을 생체 실험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문현동 그 사거리 속에 땅굴을 파서 거기서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고 이 사람에게 독약을 넣었을 때 그 독약이 얼마나 이 사람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가, 그 시간을 측정을 하고,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그의 나이 27살 때 이 731 이 부대의 생체 실험에 의해서 바닷물을 끓여다가 바닷물을 사람에게 피 속에 넣었을 때 이 사람이 몇 분 동안 견딜 수 있는가, 그 생체 실험 하는 그 가운데 27살에 해방을 맞이한 6개월을 앞두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제의 침략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외쳤던 그러한 일들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부터 해방되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3절을 한번 봐주세요.
특히 3절에 보시면 2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나라에서 구원하시는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야, 고레스란 장군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건국해서 결국은 고레스의 그 연합군이 결국은 바빌론을 물리치고 고레스가 우리를 해방시켰다. 고레스 장군 만세, 고레스 임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레스가 바빌론을 제압하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워서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장군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으로부터 그 아픔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자탄을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해방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오늘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이 해방의 기쁨은 무엇으로도 여러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큰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육신이 아프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평소에는 화장실 가서 일을 보고 오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오면 땡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화장실 일만 시원하게 잘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은혜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일을 시원하게 보고 나오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사업도 안 되고 다른 거 다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은 교육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일만이라도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른 거 내 욕심과 야망, 계획, 또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그 야망, 열정,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해방과 자유와 평화는 온 백성, 모든 민족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를 그리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어줄 수가 없어요. 1789년 프랑스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프랑스 국민들은 사랑과 박애와 평화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가 더 안정되고 잘 살기를 원했지만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그 열심으로는 오히려 그 프랑스 나라를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못 알았어요. 나중에는 로베스트란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는 단두대를 만들고요,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살해하고요, 나중에는 나폴레옹이 들어서서 나라를 더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은 더욱더 나라는 더 궁지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해방의 그 기쁨을 백성들은 고레스 장군 덕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왜냐 하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 세우셔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향하여 내 목자, 내 종, 내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해방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미국이 원자탄을 통해서 퍼뜨린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해방을 받은 이 민족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 여러분 4절을 한번 봐주세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바빌론에서 올라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나라가 해방되었지만은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출세를 해가지고 돈벌이가 잘 되어서 부자로 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서 안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과 여건 속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올라왔던 사람들이, 해방을 맛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해방의 기쁨을 모르는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도 똑같이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빌론으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있게 하옵소서.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요, 사람의 독소가 그 속에서 다 빠져나온대요. 그리고 회개와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여러분 영혼이 맑아진대요. 다윗도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는, 마른 눈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이런 그 8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생리학자는 눈물을 흘린 자의 그 상황을 보면 마음이 순수하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마음이 순수하대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자가 남자보다 우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눈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대요. 물론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눈물의 입장에서 보면 눈물이 많은 사람이 순수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 눈물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산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무슨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바로 기도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하는 것이고,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소망의 씨앗, 또 뿐만 아니라 선교의 씨앗, 봉사의 씨앗, 수고의 씨앗,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씨앗을 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씨앗을 뿌릴 줄 알아야 합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전도와 선교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요, 예배와 봉사의 섬김의 그런 씨앗을 뿌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는 광복의 80주년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꾸는 것 같았던 꿈만 같았던 그런 해방을 우리 민족 역사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일본의 36년 동안에 처참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다 마감하게 하시고 오늘을 이끌어 오게 하셨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